수요 예배 때는 이미 우리 조용대한수 집사님하고 조일경 권사님이 수요 예배 때 계속 나오시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는 그 전에 그 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마 두 주씩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에 나누지 않은 다른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 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제가 주일 또 수요 새벽기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특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라고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설교했던 영상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올라가 있는 영상들 그리고 지금 우리 에베레스트 성교교회에 와서 설교한 영상들 그 본문 말씀들로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제는 설교를 피하려고 합니다. 왜요?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찾아서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칼빈처럼 잔 칼빈이 소천할 때까지 성경의 거의 모든 본문을 내가 설교하고 가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칼빈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그 칼빈 주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본문에 대한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건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연구자였느냐. 그 사람은 이 설교 원고를 보고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연구를 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마치 성인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다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그 받아 적은 것들이 나중에 다 수집되어서 그게 칼빈 주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연구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잔 웨슬리라고 감리교를 창시한 그 목회자이자 신학자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순회 전도자. 그때 당시에 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말을 타고 다니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 오늘날 신학자들은 어떨까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더 연구하고자 한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연구했고, 잔 칼빈 같은 경우에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연구를 얼마나 방대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으면 그의 모든 설교가 지금 주석이 되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이면 거의 모든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했던 설교, 이미 그 본문 말씀으로 제가 선정하여서 설교하였던 말씀들은 이제는 뭐 나중에 딴소리도 못합니다. 다 영상으로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 영상들을 참조로 해서,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예화 중심이나 간증 중심으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은 시대가 바뀌면, 문화가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연구하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면 초문화적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그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제가 그 본문 말씀 끝날 때쯤에 그 다음 편을 거의 예고해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이미 한 적어도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몇 주치가 이미 되어 있고, 그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는 이미 연말까지 설교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새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제가 새벽기도 본문 그 말씀으로 선정하여서 설교를 하면 대략 한 싱글 스페이스로 3장에서 조금 길면 4장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8장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로도 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과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시작하려고 하니까, 특히 이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제가 방점을 두고 여러분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이 그야말로 이 모형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모형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타이팔라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거의 늘 이야기하는 그림자, 원형, 실체, 이거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이 그림자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아담이 누구의 그림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보고 믿는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합적으로 봐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아담은 아담으로 끝나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설교하는 이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은 에스더를 그냥 유대인들의 그 이방인들에 대한 승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마지막 날 그 새 다윗이 오시면 이와 같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읽지만, 우리는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듣는 설교들 중에 대표적인 설교 잘 들어보세요.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생각하라. 그때에 에스더가 제가 목숨을 걸고 밤낮 그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함께 금식 기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금식을 보시고,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러한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결국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믿음으로 금식하면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면, 근데 어색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어색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한다면 이건 유대교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 에스더를 늘 어떻게 결론을 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 또한 누구의 그림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늘 약간 2%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였으나 죽지는 않았잖아요. 왜? 부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였으나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3일이에요. 이것도 또 누구처럼? 예수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밤낮 3일을 그 죽음, 사망, 권세 그곳에 우리를 대신하여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로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밤낮 3일을 금식이라는 건 제가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어떤 생각밖에 안 들까요? 아, 내가 너무 배고프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게 금식의 목적입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금식에 따라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육적 자아가 죽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육적 자아가 금식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내가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으로까지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3일을 사실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거는 또 뭐하고도 연결되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을 있었죠? 3일을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왜요? 에스더는 아무리 그래도 죽지 않았고 요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실제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모형론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보는 그 구약성경, 유대인들과 같이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자로 제시가 되었고 이게 실체, 이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다가 완성이 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에스더의 본문이 나중에도 제가 4장 정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아갔는데 그 후에 에스더가 이겼습니까? 하만이 이겼습니까? 에스더가 이기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만에게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의 그 신앙적인 결단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대적 하만을 무찌르고 승리하였듯이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예수께서 주신 그 승리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므로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나 또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가 돼야 그게 기독교적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육과 기독교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이 설교와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이 본문 로마서 5장을 유대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아담은 그냥 아담으로 끝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오실 자의 타입, 이거를 타입 그 다음에 엔티타입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입이라는 게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타입이라는 게 모형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엔티라는 건 이제 반대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엔티타입이라는 건 원형을 얘기해요. 원형. 그러니까 아담의 원형이 누구입니까?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아담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담이 주어졌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읽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이 아담이 왜 그림자가 또 될 수밖에 없느냐? 굉장히 대조적으로 그려지죠. 아담은 불순종한 인물, 최초로 불순종한 인물.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들의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이제 나중에 일어났던 이 후손들은 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의 성적인 결합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직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로 나신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거는 온전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닌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으로 태어난 예수라면 우리의 죄 문제를 여전히 갖고 계실 거예요. 아니, 같은 죄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대속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텐데 벌써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인지,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불순종하였지만 아담이 실패한 그곳에서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수가 아담의 실패를 성공으로 승화시키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이라는 거는 절대 인본주의 신학, 인간 중심적인 신학과 맞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이 전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가 아니라 홍해바다를 이때 당시에 가르실 수밖에 없었구나. 요단강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병이어도 베푸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그 그림자로서 사역했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또한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그냥 위대한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그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그리는데 우리는 아무리 위대해봐야 야고보서를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만이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담과 새 아담, 나중에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지금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아담의 불순종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혹은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죄거든요. 오리지널 신,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된 인간. 그런데 이것이 죄라면 이 죄의 능력과 본질이 이제는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죄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로 물들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이 무엇을 야기했다면, 죄의 삭신 사망을 야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영원한 생명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져오는 이제는 보편적인 귀결이, 아까 죄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보편적인 귀결을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담의 불순종의 보편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편적인 그 귀결이라고 얘기해서 그 만인구원론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만인구원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제가 얘기했지만 카이빈이 5개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일반 속죄설이 아니라 limited atonement입니다. unlimited atonement가 아니라 limited atonement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지금 저하고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만이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안 믿는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 중심의 신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섭리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고, 이게 로마서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토기가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의 뜻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걸 불평불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또한 그들과 같았으나, 성경에 따르면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에도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보편적인 귀결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보편적인 귀결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떠지고 트여서 그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의 눈이 뜨고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면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이게 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인 귀결이에요. 그렇게 죄라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편적인 귀결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아담의 불순종의 보편적인 결과는 죄라고 얘기했고, 이 죄는 개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개개인들이 모여 지금 이루고 있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죄의 심각한 영향을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심각하게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개역개정 나오기 전에는 표상이라고 나왔거든요. 이제 요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모형 이렇게 나왔는데, 또는 이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체,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무슨 이 신학이나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되는 그 시점에 나온 무슨 역사 비평, 문학 비평, 양식 비평 이래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인간의 문학으로 간주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막 분석해서 그들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문학이네. 인간의 아주 위대한 문학이네.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 모음집이네. 종교 문헌의 모음집이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이것과 맞닿지 않는, 이것과 대조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그 신학이 바로 성경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신학이 전체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게 바로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신학, 조직신학,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어떻게 연구가 되었느냐가 역사신학입니다. 이렇게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전체를 통해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관점이 이 전체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렇게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서론에 불과한 이야기를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성경,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구약성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해석해야 하며 적용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령의 능력받아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각 사람, 또 에베레스의 선교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과 사역 온전히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